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면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22절로 36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네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네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부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의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 벨레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르니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이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나임과 핫띠과 스보임과 드발라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함께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먼저는 이제 1차 귀환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귀환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먼저 그 성전을 짓죠. 그것을 솔로몬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 제1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짐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2성전이 이미 있었고 그러나 이제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이 두 번째 2차 귀환했던 느헤미야 비롯했던 이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보수를 이제 보수 공사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땅에 영토적인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정식적으로는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 바사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 땅 안에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님 말씀했었죠. 이 나라의 3요소 왕, 영토, 또 백성, 또 주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 영토적인 그 나라 안에 이 나라의 구성 요소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오늘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22절, 23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그 나라 안에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송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2절에 이제 가운데 보면은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라는 거죠. 바가 아니라 좀 발음이 좀 어려운 발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시라는 사람을 레위 사람의 감독으로 세웠는데 특별히 이들을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레위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아삽 사람들은 찬양대로 조직해서 성경을 보면 이 찬양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인 이 아삽 자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찬양하는 그 예배의 기능을 회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능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구성전을 다 허물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허물고 공사 현장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어때요? 또 거기 가서 그 먼지 구름이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 갈 곳이 거기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정든 곳이죠. 그래도 거기 가서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그 성전을 다 허물고 때로는 짐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버리고 오는 것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들은 다 싸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그 성찬기 가지고 오고 여기도 보면은 의자들 갖고 오고 이 조그마한 데 사람 앉을 데도 없는데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싸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없어서 예배가 좀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찬양대도 앞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면 성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예배로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 안에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면 우리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송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23절을 보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일과를 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왕의 명령대로. 여기서 이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통치할 때 그 찬양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면서 왕이 그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찬양대를 조직했었죠. 이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나서도 이전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명령했던 것처럼 레위인 중에서 다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서 보면 부다히야를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 왕도 이 왕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전에 이 성경에서 바로 22절, 23절에서 언급했던 그 어떤 다윗 왕이나 아니면 유다의 어떤 왕이겠지라고 은연중에 그냥 그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워진 나라도 사실은 아니죠. 그냥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에는 어떻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는 상황이지요. 다윗 왕국은 이전에 오래전에 망해버렸고, 단지 이들은 그냥 바사에서 포로로 귀환해갖고 성벽만 세워진 상황이니까 여기는 왕은 없어요. 찬양대를 조직할 때 그 왕은 예전에 했던 그 다윗 왕을 기억하지만 현재 어떤 이들을 다스리는 그 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4절에서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는 이것은 이 유다가 세워진 유다 땅의 왕이 아니라 바사에서 어떤 유다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어떤 유다 백성들의 고문관, 왕의 고문관, 정확하게 말하면 바사에서 임명한 바사 왕이 임명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고문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왕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어떤 정치적 간섭과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사에서 세워놓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냥 어떤 토시 없이 왕이라고 기록해서 이전에 어떤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을 그냥 은연중에 상기시키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은 이곳에 왕이 세워지고 왕이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도 바사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왕은 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죠. 비록 귀환해서 와 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고 성벽을 못 짓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자가 되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돈이, 또 직장 상사가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돈과 상사와 어떤 권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보면 이제 이들이 거주했던 여러 성읍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31절에서 35절 말씀만 살짝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 발음 조금 혓바닥 꼬인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언뜻 읽을 때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요, 빨리빨리는 안 나오지만 다 우리가 아는 성경들의 지명들이에요. 믹마스라는 곳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벽이라 아마 잘 안 날 거예요. 믹마스는요, 사울 군대가 블레셋과 싸웠던 그곳이 믹마스지요. 아야라는 곳은 알기는 알 거예요. 아이성을 아야라고 합니다. 아이성 어떤 곳이죠?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했던 곳이 아이성이었죠. 아야라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웠던 곳이 베델이지요. 베델. 아나돗은 다윗 시대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고, 노옵이라는 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노옵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얼핏 보면 그냥 뭐였지 하지만 다 우리가 아는 그곳들이 이 성경의 지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제 죄로 폐허되었던 그곳으로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폐허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입니까? 천국이 되어야 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왔다가 계속해서 비워뒀다가 저녁 때 들어가면 얼른 밥 먹고 잠만 자는 그런 곳이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모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잠깐 얼굴 보고 잠만 자는 그런 천국의 맛만 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직장에 가지만 어떻습니까? 직장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마 희박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인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완전 영적인 폐허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곳이 직장이겠죠. 우리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는 곳들이 어떤 직장의 동료일 텐데, 어떻게 보면 나의 상사, 가장 보기 싫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적인 그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실 때 그곳을 다스리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거룩한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폐허가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하루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이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나라라 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 역시도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성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있을 때 가정이 다시 한번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상사와 또 사장과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